지난 시간에 14페이지에서 법화경에서 등장하는 소위 만주슈리, 문수사리, 보살이라든가 마이트레야 보살, 아바라키테슈바라 보살, 사만다바트라 보살 등 대보살들도 소위 말하자면 성문에서는 소승불교에서는 성불할 수 있는 것은 석존과 같이 특수한 존재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대승불교에서는 성불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상을 일체 중생에게 개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대승불교 자체가 성립한 것이 어떠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소위 개성사상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밑받침하는 것이 열애장 사상이었습니다. 대승불교 자체는 열애장 사상이라는 것이 원래 도입 밑에가 자리를 해 있었기 때문에 대승불교 사상이 발달할 수 있었고 또 성립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에 말하자면은 그 과학, 물리학을 빌려서 말하자면요, 모든 물질에는 물질 자체, 우주 진리 자체가 지난 시간에 제가 수냐타를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물질은 물질적 현상은 팽창한다. 팽창이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외향성이다. 밖으로 이렇게 팽창해 나가서 진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승불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사상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정립된 거라고 확실히 정립된 거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이 빅뱅 사상과는 지금 현재의 현대 물리학에서는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대폭발해서 그것이 자꾸만 팽창해 간다. 이런 이론이 화이트홀 이론이라고 했죠. 이러한 이론을 그저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말하자면은 현대 물리학의 이론이라고 보시지 말고 불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개성 사상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사상이라는 것도 인간은 항시 이렇게 진보할 수 있는 그러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소위 이번에 서양 철학을 보더라도요,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쓴 심포지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향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심포지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그 소위 우리의 인간을 에로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로스라는 바로 중간자라는 뜻이죠. 중간자. 그런데 그 신화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페로스라는 부신이고 어머니는 페니아라는 빈신인데 이 사이에서 난 아들은 항시 자기 아버지의 피가 너는 부자다 끌어올리면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또 어머니가 어머니 피가 아니다. 너는 가난하다고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겨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또 위에서 아니다. 너는 부자다 그러고 끌어올리고 그래서 중간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들이 무엇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우리가 진보하고 향상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다 모두가 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상당히 말하자면은 그 도움을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사상은 대승불교에 와서 비로소 그리 됐다 그러는데 그 대승불교는 그러면 뭔가 하면 역시 열애장 사상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밝혀놓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성문연각 보살은 불교 수행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주로 법화경에 와서 지금 분류가 된 겁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승불교에 가서 분류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법화경이니까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본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연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을 때 제 사견이지만은 그렇게 본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부파불교의 논서나 반야경, 법화경 등에 널리 보이나 법화경에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 각각에게 설하는 가르침을 사제 12년 6바라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다음에 사제 12년 육바람 이런 내용을 그러면은 차례로 살펴보며 자 그랬어요. 그런데 즉 성문승과 사제 그 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탈 것이라 그러지만은 성문의 가르침이라 이렇게 봐도 뭐 잘못은 없습니다. 성문승이라는 말을 성문에 대한 가르침을 성문승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사제의 가르침을 지칭하고 아라한이 되는 것을 이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처음에 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경전이 따로따로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면은 성문은 이것은 인천에서 천보다 한 단계 위고 별 보잘 것이 없다. 아라한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특히나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 산스크리트 경전을 보면요 모든 부처님은 아라한이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라한은 부처님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부처님은 아라한이어야만 됩니다. 아라한이야. 즉 사제의 본문을 마스터한 사람이야만이 비로소 아라한이 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아라한은 부처님은 아니지만은 모든 부처님은 아라한이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하나 특징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혹시나 법화경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 또는 대승불교를 하는 분들 중에서 아라한을 별스럽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 보는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탈입니다. 해탈인데 이 해탈을 하기 위한 하나의 선교 방편으로서 지금 제시된 것이지 아라한 자체를 부정했다가는 참 우리가 큰일 나죠. 왜냐하면 번뇌를 가지고 있는 번뇌의 실체를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말하자면 규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불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번뇌의 실체를 규명해서 이제 하는 것이 물론 대승경전에서는 반야경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아무튼 간에 아라한이라는 그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제의 가르침 석존이 최초로 가르침을 펴실 때, 즉 초전법리를 할 때에 설한사상이며 고제, 집제, 멸제, 도제의 네 가지의 진리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석존께서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것은 사실 말씀을 안 했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든가 우리가 죽으면 말하자면 영혼이 있느냐는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뭐 제가 다 봤다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간에 보면은요 아함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태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고 아난타가 물으니까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한 번은 왔다가 간 사람도 있고 영원히 안 온 사람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환생, 요즘 그 환생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석존의 사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고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은 우리가 유명한 비유가 있죠. 독화살의 비유라고. 독화살을 맞았으면은 우선 독화살을 빼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독화살이 어디서 날라왔으며 누가 만들었으며 왜 나가 맞았느냐고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현학적이고 사변의 세계, 즉 형이상학적인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 조금 언급된 것이 말이죠. 아함경 중에서 세기경이라고 있습니다. 세기경. 거기 보면은 이제 뭐 흑풍이 불어오고 어떻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분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소위 환생신드름 같은 거 이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그는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전생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전생이요. 우리의 전생, 나의 후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전생에서는 왜 후생이 없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려니 모르겠습니다만 전생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후생은 없습니다. 근데 전생이라고 해가지고 또 지금 뇌와 같은 꼭 이러한 어떠한 인격의 주체 개체가
전생으로서 존재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 것은 내가 반야부를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을 해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데서 착각을 해갖고 불교를 잘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즉 말하자면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고 그 대신 현실적인 괴로움과 그 괴로움을 초국하는 길, 초탈하는 길, 이 길을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즉 사제로서 설한 것이다. 원래가 채입니다. 채인데요. 그대로 발음하면 채지만은 불교에서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된 소리와 센 소리를 내질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흔히들 글자 그대로 써졌다고 석가모니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거는 대단히 잘못입니다. 기억자는 떼어버리고 석가모니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된 소리를 안 내요. 그래서 여기서도 파라밀 그런 분도 있는데 그 파라밀 그렇게 있죠. 센 소리를 안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체라고 있지 않고 사제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글을 써주면 말이죠. 사제 그러면은 이 글 오퍼레이터들이 이제 타자를 치다가 보면은 제자를 쳐놓고 보면 글자가 없는 거라. 그러지 않겠어요? 체험에 있는데 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글자로 오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전문적인 말하자면은 그 출판사에다가 책을 내면은 그런 실수를 안 볼 만한데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내 놓으면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역시 교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바뀌어서 그러면은 그저 한문도 좀 알았다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이거 참 어려운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영취산으로 나오는데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는 영취산으로 발음을 안 합니다. 영축산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우리나라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역시 사체라고 해야지 사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체념한다든가 이럴 때는 체라고 나오죠. 제념이 아니라 그런 것은 또 사실은 불교적인 수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즉 제는 사뜨야라는 말을 번역으로서 진실 또는 진리라는 그런 뜻이다. 고절한 모든 것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진리. 이게 진리가 우리 인생은 진리가 뭐냐면 괴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 인생은 말이죠. 인생은 즐거운 것이 아니고 괴로운 것이다. 그 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은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면 못 견디는 거죠.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괴로움을 당하면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불교는 가르치고 있건만은 우리들은 그 가르침을 저리 들려버리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쓴 글에도 믿어야 된다고 내가 주장한 이유가 그겁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인생은 괴로운 것이라고 가르쳤으면 괴롭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괴롭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즐겁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괴로운 것이 괴로움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불교의 세계 인식의 기본은 괴로움이며 사고 팔고처럼 인생은 전반에 걸쳐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사고 팔고 한다 등으로 말해서 대단히 힘겨워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고란 생로병사에 대한 네 가지의 고통이다. 근데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해석이 구구해요. 생로병사, 낳는 괴로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는 낳는 어머니는 괴로움이 말지만 나오는 우리 인간은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요, 산다는 것 자체가, 삶이라는 자체가 바로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노병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인식을 조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노병사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없으면 노병사가 없죠. 그런데 자꾸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도 아상 자체를 설명해 놓은 것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아상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아상을 더 구체화시킨 거라.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아상 따로 있고 인상 따로 있고 중생상 따로 있고 수자상 따로 있는 그렇게 오인을 하기 때문에 금강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남는 것에 대한 괴로움.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걸 창조한다는 괴로움은 있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한다는 것 자체가 노병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무난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은 특히 생고는 살아가는 고통이 아니라 신생아가 태아에 들어가서 태내에서 어머니로 좁고 깜깜한 출산의 길을 통해서 태어나는 고통을 말한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쇠퇴하고 변하는 동안에 받는 고통, 병고는 병들었을 때 받는 몸과 마음의 고통, 사고는 목숨을 마칠 때의 고통을 말한다.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제 주장은 그건 아니죠. 죽음에 대한 괴로움, 두려움이죠. 그렇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애당초 낯을 안 했으면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 없어요. 유명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혹시나? 그 무슨 유명한 얘기냐면 원효대사하고 사복이라는 뱀복이 소위 사복이하고 둘이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사복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복이가 이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옛날에 경전을 끌고 말하자면 싣고 다니던 소를 묻으러 가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까지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묻으러 갔는데 원효대사가 하는 소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법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 없다 이거야. 낯이 안 했으면 죽지 않을 것을. 간단한 얘기. 그게 뱀복 얘기예요. 낯이 안 했으면 죽지 않는다 이게. 생을 갖지 않으면 죽음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이 좀 이런 말에 해당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8번은 이 사고의 원중해고, 즉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그런다면 이걸 꼭 사람으로만 보시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원중, 즉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무슨 그런 것에 환합니까? 교통사고 같은 건 어때요? 그런 것과 만나는 고통, 그렇게 돼야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하자면 종례적인 해석 이야기들은 이렇게 사람으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잘못 본 것이라고 보죠. 예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 무슨 사람뿐이겠어요? 가장 쉽게 말하면 그럴런지 모르지만은 그 외에 사랑하는 도움과 해지 않으면 안 되는 괴로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국적으로 봐야지 꼭 어떤 사람으로만 봐가지고 보지는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부 듣고 이것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뭐 구하려고 애써봐도 구하지 못하는 거, 행복을 구하려고 애써지면 행복하지 않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다 그런 뜻에서 해갖고 결국은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즉 오원성고라고도 하고 오치용고라고도 합니다만은 나의 생존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오원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시죠? 오원 개공도 일체고에 갈 때, 소위 색성향 미촉법. 뭐, 그렇게도 되겠고요. 또, 말하자면 색과 수상 행식. 오원은 색수상 행식이죠. 이 5가지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괴로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이 처음에 말하는 삶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 인생 자체가 괴로운 것이다. 말과 부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8고라는 것 중에서 뒤에 후자 4고는 뒤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오원성고라는 말 그 자체가 바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오치용과 즉 오는 즉 색 형태에 있는 것, 시각의 대상 신체, 수는 감수작용 감각기관, 상은 표상작용, 행은 수상행식 유해의 정신작용이며 좋고 싫고 등의 의지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식은 인식 판단작용, 이러한 5가지 요소에 의해서 구성되는 우리들의 윤회적인 생존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어서
다른 7가지 고통이 맨 밑바닥에 깔려있는 고통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나를 간단히 말해서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다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집제란 것은 뭔가? 이거는 마치 의사 진단하는 방법과 마찬가지예요. 병이 있다. 그럼 그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규명한 거죠. 집제.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진리다. 내용적으로 그 원인은 번뇌라고 하는 것이 진리다. 번뇌가 고의 원인이다. 그것이 진리란 소리죠. 이 번뇌가 모여서 고통이 된다는 것이 지금 모였다 해가지고 집이라고 쓴 거죠. 다음에 멸제라는 고통을 멸해 없음에 관한 진리라는 뜻이며, 내용적으로는 고의 원인인 번뇌를 멸하면 절대적인 정적의 경지인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번뇌를 멸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것은 제3의 진리, 즉 번뇌를 멸하는 그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경 자체가 모두가 다 번뇌를 멸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만대장을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대답이 나와 있거든요. 왜 저것이 써져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그러한 데다가 맞춰서 번역을 하면 쉬운데 글자만 가지고 매달리니까 번역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앞으로 팔만대장경을 읽으실 때 좀 막힌 데가 있으면 이 말은 번뇌를 멸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딱 앞에다가 예정을 해놓고 읽으시면은 쉽게 다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정적이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조용하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 조용하다는 것 자체는 뭘 말하냐면 조화됐다. 조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조용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디 가면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아주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동요. 그러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참선하는 목적이 정신 집중하는 목적이었냐? 마음의 동요를 안 내키려고 집중시키는 거예요. 참선 자체도 멸증하는 방법이란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인데 그것을 우리 중생들은 전부 개별적으로 상대화시키고 그래갖고 해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자꾸 미궁으로 빠지고, 미궁이라는 게 뭐예요? 헤매이는 곳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니르바나, 열반. 열반이라는데 옛날에 어느 스님 한 분은 꼭 열반이라고 날반 그래서 이게 날짜거든요. 그래서 멸반, 날반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열반. 그런데 이제 이 말 자체는 니르바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불이 저기 촛불이 있는데 저 촛불을 탁 불어버리면 꺼지죠. 이제 우리가 이제 번뇌가 끌어올리는데 불로 이제 본 거죠. 번뇌가 끌어오는 걸 불러봤을 때 훅 불어버리면 꺼져버린다. 그런 것에서 기인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살아있다가 번뇌의 덩어리로 살아있다가 탁 죽어버리는 것도 뭐예요? 열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소승의 열반이 있고 대승의 열반이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차츰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하튼 열반이라 니르바나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번뇌가 지글지글 끓다가 번뇌가 탁 사라져버리면 니르바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방법론으로 봐서 옛날 사람들은 자꾸만 무엇을 다 없애버리는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조화시킨다. 내 마음을 가지고 조화시킨다는 소리죠. 그렇게 됐을 때 정적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도절한 고통을 멸해서 없애고 이루는 방법에 관한 진리라는 뜻이며, 내용적으로는 8정도 즉 8가지의 성스러운 길을 가리킨다. 근데 이 도라는 말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가지 말이 있다. 그랬죠? 뜻이 있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팔정도라든가 보살도라든가 할 때는 길이에요. 코스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들 쓰고 있는 불도라 할 때는 이것은 코스가 아닙니다. 부처의 길이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깨달음.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공서원에 뭐라 그래요? 불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어다 그랬죠? 성취하겠다.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소리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불도란 건 없어요. 보살도는 있어도. 무슨 말이냐?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불도가 아니라 보살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불도를 알면 큰일 나요. 요즘 내 주제넘는 말입니다만은 또 논쟁이 시작돼 가지고 또 무슨 뭐 도노존수냐 도노점수냐고 지금 난리 치는데, 예? 이제 도노라는 말의 해석냐에 다르겠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원래 깨달으면 부처라 해놓고 무슨 또 점수가 필요하겠소? 예? 부처 된 뒤에 뭐 어떻게 또 닦을 거 있어요? 부처가 된 뒤는 보살도 하는 거라 대비심을 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닦아야지 도노가 되느냐는 문제인데 한 몇십 년 했다고 그게 다 닦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닦아야만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닦고 났을 때 깨달음을 하는 것이지, 예? 무슨 닦지도 않았는데 부처가 될 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아르하르트, 즉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아라한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은공이라고 그래서요,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 소리예요.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덕을 쌓아야 된다는. 존경을 받으려면 덕을 쌓아야 된다. 근데 덕이라는 글자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강의자들에 보면은 덕은 시야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덕은 베푸는 것이다. 어? 덕은 베푸는 것이다. 덕을 쌓는다는 건 베푸는 것이다 소리예요. 물론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 아니라 정신적으로 베푼다는 소리니까 중생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베푼 사람이야말로 존경을 받지 않겠어요? 어? 그래서 이러한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을 아라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라한이 된 사람이 비로소 나중에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에게는 이 아라한이라는 요건이 꼭 있어야 된다는 아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래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중에 맨 처음이가 열애, 그 다음에 은공, 그 다음에가 정변지예요. 정등정각이라 그래가지고 삼맥삼부따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뒤고 깨닫고 안 깨닫고가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저희들 이제 입장에서는 좀 몽둥이 맞을 소리 같지만은 산구석에 앉아서 안욕더라 삼맥살인보리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시인에 나와가지고 베풀기부터 먼저 해라. 네? 물론 제가 좀 주저넘은 소리예요. 그러지만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물론 정치성이 좀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는 것 같으면 상당히 주의를 하고 있대요. 카톨릭의 대주교는 그러죠? 카톨릭의 소위 대주교죠. 그 위에 요즘은 더 높아져서 이제 다르게 부릅니다만은 그 양반은 나와가지고 중생의 아픔을 같이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스님네들은 중생과 아픔을 함께 안 하고 산에서만 있어. 그러니 언제 아라한이 되겠어? 다 틀린 이야기라고 나는 그리 봐요.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민중 속에 뛰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이 보살도 정신이 투철한 경전이기 때문에 물론 나는 그쪽만 공부해서 그런 건 모르지만은 결국은 상구보리 한다고만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라. 하와 중생을 하게 되면은 상구보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연꽃을 배워서 내가 아까 연꽃 할 때 얘기를 했죠. 연꽃은 꽃이 피인과 동시에 열매를 함께 맺는다 이 말이야. 꽃이 피고 나서 열매 맺는 건 아니다. 연꽃은. 그래서 불교의 꽃이라 그러는데 그 무슨 말인 거니? 하와 중생을 한다는 소위 꽃을 피면은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열매를 맺어주고 있다는 결과벌이가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보리만 찾고 있지 중생교화는 안다고요. 그래서 이제 또 물론 그래서 2판 4판이 있어가지고 2판들은 이제 중생교화를 안 하고 주로 이제 들어앉았고 4판은 또 중생교화만 한다고 해서 절만 유지하려 그러니까 좀 또 문제가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2판 4판이 분명히 구별이 됐었어요. 근데 옛날도 서로 싸움질을 했기 때문에 툭 하면 2판 4판 간에 한번 하자. 그런 소리가 거기서 나온 소리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2판이라고 그러고 절 운영하는 사람은 4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판들을 생각하면 저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들여다보고 밥만 죽축 내는 것들이고 또 2판들은 보면 저것들은 마냥 중생들한테 거짓말만 해갖고 돈 뺏어 먹는 것들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태깍태깍 하는데 결국은 4판이 벌어 와야지 2판이 먹고 살거든. 인격적으로 서로 무시하는, 그래서 2판 4판 싸우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온 소리들입니다, 이것이. 그냥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생긴 소리가 아니에요. 2판 4판 간에 싸운다 소리가. 그런데 이제, 그러나 2판은 2판대로 또,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었고, 4판은 4판대로 전통이 있었는데, 불교 정화라는 미명 아래서 2판이 4판 알다 내모아갖고 지금은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겁니다. 4판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근데 다 2판이었다가 지금 4판이 돼가지고 싸움 박진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싸움이 나는 거지. 옛날에 2판 4판에 전통이 딱 섰을 때 싸움이 없었어요. 절 뺏으려고 칼 갖고 달라들고 멍둥이 갖고 쫓아들고 저런 창피한 건 없었어요. 그 나라의 전통이 다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보면은 과도기적인 걸로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도 많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전통적으로 어떤 제도화되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쓰다듬는 소리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불교를 바르게 이해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길이라는 것과 하나의 깨달음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또 주원본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즉 8가지 성스러운 길이라면 무엇을 말하냐면 전견, 바르는 견해라는 얘기죠. 바른 견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 나오는 정사, 말하자면은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런 것은 다 정견에서 출발된 거예요. 팔직일이야 이게. 따로따로 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견이에요. 바른 이해, 바른 견해를 가진다.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만 바른 견해란 건 뭐냐 이 말이지. 여실지견이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옳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모든 걸 있다고 해서 그대로 긍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있느냐는 문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한다고 그것을 바르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건 휘어 꺾어져 본다나 그렇게 말 잘 쓰는데 우리는 전부 다 전도돼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합된 것,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합된 것을 실체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솔직한 얘기가 그 번역할 때 말이죠. 그 원저자의 허락을 안 받은 번역서가 하나 있었어. 그 전에는 그런 거 있었죠. 일본 책 같은 거 번역하면은 저자한테 가서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해적판으로 만들어낸 거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다시는 안 나옵니다. 이제는 못 나와요. 그분을 만나서 내가 말이죠. 지적 소유권을 내가 돈을 주고 사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 그냥 번역을 해놨어. 그래 법구경 입문. 지금은 안 나옵니다. 나오질 않아요. 지금 나오면 걸리죠. 소위 우루과이 라운드인가 뭔가 때문에 또 WTO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도 걸리버리죠. 이제 지속조건 때문에. 지금 그것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 쭉 이렇게 출판사가 시리즈판이거든요. 문고본. 그걸 보니까 내 고유본은 135본이 바뀌어버렸더라고. 그런데 보면 그건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모든 것을 인연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견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실지견, 바른 견해란 것은 무엇이 바른 견해예요? 바른 견해가 뭡니까?
이 세상의 만물 만상은 다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가합된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여실지견입니다. 부처님은 삼계지상, 삼계의 모습을 여실지상한 분입니다. 지견, 여실지견이요. 불지지견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모습을, 참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야. 그게 정견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렇게 아는 것이 이제 바른 사유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른 말을 자연히 쓰게 되겠죠. 그러죠. 어떤 소리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아까 사고에서 말하자면 생고를 제일 앞에 들었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팔정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견에 대한 하나의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시험 나오거든 팔정도가 뭐냐 그러면 이거 다 8가지 다 써야지 그냥 또 하나만 써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학자가 아니라 나는 스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사상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에?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올바르게 알고 하나를 알아도 바르게 알아버리면은 그런다 이 말이지. 에? 많이 아는 분이 깨달은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많이 몰라도 깨달은 건 달라요. 꼭 많이 배운다는 거라 어느 날 갑자기 참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이 얘기 대화 도중에 저기 내하고는 호영호재하고 지내는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도 일찌감치 참 공부를 좀 했어요. 불교에서 공부한다면 책만 보고 공부가 아니니까. 그런데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근대 불교에서는 맥이 여러 가지 있어도 특히 망공 스님의 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강 스님의 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강 스님, 용성 스님 막 그쪽으로 해서 대각사 합니다만 서부 경기에서는 정강 스님이 아주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일화를 말하면은 재미져요. 근데 그분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에 발라요. 예의가 아니라 하나의 재주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전에 용주사 주지하던 말하자면은 정대 스님은 또 문화재의 이원이었었고 유일하게 스님으로서 그 제자들은 글씨를 잘 쓰거나 운동을 잘 하거나 피를 잘 보거나 전부 다 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참 집안이란 걸 무시 못해요. 그런데 그 정강 스님도 가야금을 배우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것이 없고 대각사 계실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스님이 무슨 꼭 지금 회색만 입고 다니지 옛날 스님들은 회색만 안 입었어. 흰 옷도 많이 입었어요. 염색 못하면 흰 옷 입고 다니 조선 옷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가사만 물론 장삼까지도 합해서 법복 속에 들어갑니다만 원칙 가사 이외에는 법복이 아닙니다. 원칙은 카시아 이 색깔이거든요. 색깔이 카시아라는 색깔입니다. 색깔 이름이 카시아예요. KASAY입니다. 카시아. 아니야, SYA. 카시아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가사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색깔이에요. 이 색깔로서 이교도와 구별했던 겁니다. 이교도, 다른 교단과. 근데 그때는 좀 이야기를 조금만 다른 쪽으로 흘러갑시다. 그 당시는 부처님의 제자 되는 것을 표시해요, 이게. 왜냐? 헌 옷을 전부 다 주워다가 이은 거거든요. 헌 옷을 조각조각 이어가지고 단색으로 어떤 염색을 하려야 되는데 당시 2500년 3000년에 무슨 염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버물어 버렸어. 흙에다가. 그래서 흙색깔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색깔을 인도 사람들은 카시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시아를 색깔을 입은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아래투리 그때 미개인 당시 뭐 팬티가 있겠어요? 근래도 안 입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도 인도 스님들은 팬티 없어요. 한국 스님들이 가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팬티 검사를 해서 고통을 받는다 이거야. 수영 도중에 이렇게 올려본대. 팬티 입었으면 좋긴 하요. 3가지 이상은 못 가지니까. 3위 1발이거든. 그러니까 스님의 재산이라는 거는 옷 3가지입니다. 3쪽. 이렇게
서투리 영어로 말하면 3피스. 2피스가 아니라, 그럼 3피스니까 밑에 하나 가리고, 그 다음에 앞가슴 가리는 거. 그 다음에 대의라 그래가지고 뒤집어 쓰는 거. 여행, 말하자면 외출할 때는 대의를 입어요. 대의를. 그러니까 뒤집어 써가지고 창창 감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안에서 장무를 할 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벗어버리고, 더우니까 벗어버리고, 밑에 거 하나만 가리고 합니다. 그리고 공양을 할 때는 위에다가 하나 걸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가사, 7조 가사도 아니고 이렇게 한쪽 것을 내놓고 하는 가사를 걸치고 그럽니다.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북방으로 올라가서 추우니까 지금 겹겹 입었잖아요. 벤티도 있고, 이제 뭐 내복도 있고, 그런데 인도에서는 거의 좀 죽어버리지 살겠어요, 더워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불교를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은 자꾸만 한국적인 입장에서, 현대 입장에서 불교를 보지 말고 역사적인 현실로 들어가서 한 번 더 그렇게 조명을 해 봐야만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야기는 그래요. 지금들 보면은 대부분 막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예, 저고리도 좌임이냐, 우임이냐, 그 소리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있죠. 근데 주로 여성들 옷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깃이, 이렇게. 대부분 여자들 옷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한복은 이제 그건 안 하는데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와서 이제 많이 이렇게 바꿔졌는데, 서양 정장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옷도 원래 이렇게 돼 있고, 저고리 있고, 그러면 여기다가 단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달았다는 거예요. 가사 끊으면 여기다 달죠. 가사 매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임. 그는 왜 그랬냐. 근데 뭐, 그건 역사적인 이야기고요. 또 유래가 기록이 돼서 하는 소리 내가 만들어낸 소리는 아닙니다. 옛날에 이거 하나만 걸쳤다고. 하나만. 그런데 비구니가 이제 앞가슴이 큰데, 이 수행하는 중들이 자꾸 그것만 보는 거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 된다, 이게. 다시 하나 더 입어라. 그래, 여기 기본이 있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옷을 보면은, 지금 이거 강의가 좀 달라집니다만, 하여튼 하나 더, 꼭 그건 알려드릴게요. 옛날 보면은요, 여기만 묶어져 있어요. 터졌어, 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제? 여기만 묶어져 있다니까, 벌어져 있어. 이것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현재 일본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하여튼 옛날 그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그랬지만은, 일본에는 또 그거 하나 보관하는 거는 아주 또 유명한 나라기 때문에 그 승복이 그대로 전래되어 와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 있어요? 욕 한번 먹은 것이, 통도사 지금 그 부처님 가사까지 가짜라는 또 그런 소리 갖고 욕 먹었죠, 제가. 왜 그 가짜냐 그러냐면은, 모든 기록에 보면 붉은 가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알지만 노란 가사거든. 어떻게 붉은 가사가 노란 가사를 변식을 했나? 그러면 옛날 사람이 붉은 거, 노란 거 구별을 못 했겠어요? 부처님의 가사는 분명히 붉은 거라고 나왔어요. 통도사 사적기에도 나와 있고, 상분유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거기 노란 것을 갖다 놓고 부처님 가사라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 바른 말 해야지. 그건 가짜다. 그랬거든. 왜 가짜냐? 옛날에 기록을 해보면은 외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도 사리하고 가사를 탐을 내니까 소월대사라는 스님이 그때 주진데 그걸 가지고 개경까지 왔다는 고려 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갔다 하다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다른 걸 갖다 놨죠. 아니, 붉은색이 오래되면 노란색 된대요?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내 말이 너무 지나치는지 몰라도 학술적인 논문에는 내가 붉은 거라고 말해야지 노란 것이라고 말했다고는 하죠.